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참으면 또한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얼마만큼 참으면 왕노릇을 하냐? 여기 얼마만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참는 것만큼 왕노릇이 뭡니까? 통치하고 이제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어떤 주인이. 그래서 왕의 이제 권세를 가지고 되돌아와서는 종들에게 하나씩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말하라 하니까 어떤 종이 나서서 주인님 저한테 한 문화를 맡겼지요. 제가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냐? 참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한마디로 이제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혼자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통치하는데 그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어떤 사람이 있다가 저는 5을 남겼는데요. 그래 너한테는 내가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저는 2인데요. 그래 너는 2고을 권세를 준다. 주님이 그렇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는 은사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남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얼마나 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쁘심을 드렸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과연 내가 너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제 내 계명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주님이 주실 나라의 왕의 권세가 똑같지 않고 달라진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면 참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그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찾아 날씨가 추워졌어도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실수하고 허물 있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내 주변에 내 사랑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만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야,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짐승의 위험, 강의 위험,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두들겨 맞고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역 내내 그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뜻을 받들어 준행하고 순종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리로 가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요 해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죽는 것도 상관없어. 그리고는 그 길을 간 게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어렵고 힘들 때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참아내고 지속해서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생활이 오래됐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꾸준히 참으면서 계속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만나는 사람들을 권고하는 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지를 기록해가지고 전해주는 일. 정말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후서 편지를 그대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대부분은 힘들 때는 그만둘 때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 때. 근데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그때가 진짜 할 때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실을 통과할 때입니다. 옛날 오래전에는 이 경운기라는 걸 가지고 지금 시골에서도 쓰고 있는데 경운기가 굉장히 여러 다용도로 잘 쓰여요. 근데 시동을 걸 땐 그냥 지금은 딱 단추 누르면 차 시동 걸리듯이 부르릉 걸려요. 배터리를 가지고. 근데 제가 지방에 목회하러 갈 때만 해도 30년 전, 몇 년 전에만 봐도 그때는 경운기 돌리라고 이 교인이 농사 짓는다고 경운기 몰고 나오면은 이렇게 크랭크 L자로 된 걸 들고 와가지고 앞에다 끼워서 막 돌려요. 근데 처음엔 잘 돌아가요. 돌리다 보면은 탁 걸릴 때가 있어. 그때 그냥 온 힘을 써서 탁 넘어가면 두두두두 하고 시동이 걸리고 그걸 차고 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시작. 그래서 그거 모르고 나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다가 탁 걸렸는데 이게 그때 힘을 줄 타임에 힘을 못 주니까 다시 원위치 처음부터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둘 그때 아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영광이 되는 일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또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약속한 소망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그만둘 수는 없다. 여러분, 참는 일, 이 참는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 실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을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못 참았는데 좀 참아내고 어이구 저분 전에는 누가 자기 보고 뭐라 그러면 아주 못 참았는데 요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네.
아니 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은 발끈했는데 요새는 뭐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고 아직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아이고 사람이 좀 달라졌어. 전에는 잘 하다가도 자기에게 대해서 누가 뒤에서 말 들으면은 아유 내가 안 해 하고 포기했는데 자기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뭐 지금 사람 말 듣고 사람 때문에 이거 일하냐.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하는데 내가 그런 말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지.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참는 게 많아질 때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사람, 참는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못 참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못 참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못해 하고 놓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꼭 참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난 너 싫어, 너 버렸어, 저리 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실을 선악간에 우리가 둘 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선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항상 악만 행하지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합니다.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집 짓는 사람이다. 건축자로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동안에는 모르는데 이제 큰 창수,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휩쓸어 가니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몹쓸 집이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집을 두 채를 짓는 거예요. 두 채. 하나는 모래 위에다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다 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벽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현실. 집은 현실에서만 짓는 거예요. 과거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걸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집 짓는 건 내가 만난 현실,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 그리고 이 사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냐. 어떤 일을 선택하냐. 근데 거기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난 이렇게 한다. 주님이 나한테 욕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너는 축복해라 했으니 나는 축복한다. 네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네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난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간다 하고 가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반석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은 그랬지만 아이고 난 못하겠어. 난 이건 아니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요. 반석 위에다는 1층짜리 지어놓고 모래 위에다는 10층짜리 집을 짓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원하는 대로 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이건 별로 없고, 그러면 주님 심판 때 홍수가 나듯이 싹 쓸어가는데, 아무리 내가 10층짜리 멋진 집을 지어놨어도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 버려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건 인정할 수 없어. 뭐만 인정합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한 그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노릇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거 내 뜻대로 한 거 아니잖아.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제가 금식했는데요. 금식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왜 했어? 나한테 원려고 한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요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구제했습니다. 그래, 구제한 거 내가 알아. 이거 주님 뜻대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구제하는데 네가 그걸 갖다가 정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했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했잖아.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주님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산 거 주님이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때보다 내가 동기가 되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감정을 쫓아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정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 싫거든요 하면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 잔존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요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게 부인하는. 그러면은 주님도 너 그때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네 멋대로 했잖아. 내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사랑하기 싫다고 거절했잖아. 축복하라 그러는데 너 계속 그 사람이 너 욕했다고 너도 욕해댔잖아. 그건 내가 인정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고 진실지 못한 게 많지만 주님은 항상 반드시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내가 참는 자에게 왕노릇 하겠다고 말해놓고 참았는데 안 참은 사람이랑 참은 사람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참고 사도 바울처럼 참은 사람이랑 나처럼 참다 말다 한 사람하고 주님이 똑같이 대우를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또 참아도 어디까지 참았는지 그것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나는 날, 그래 이리와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는데 너 그때 그 네 자신 내려놓고 정말 나 하자는 대로 하는 거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했어. 네 참 내 마음에 들게 잘했어. 그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아 참으로 내가 주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날 남은 시간 정말 지혜롭게 주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의 뜻을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운동과 역사가 회방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여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